주님 십자가상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요한복음 20장 28절과 17장 21절을 중심으로 부활은 삼위일체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으냐?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여호와, 어떨 때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니까 또 그분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세 분이다 말하고 이러니까 처음 믿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죠. 그리고 좀 성경을 깊이 읽는 분들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그렇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셨을 때에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뭐 비어 있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의심을 가는 경우도 있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안 계셨는가? 뭐 이런 질문.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읽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기도할 때에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기도를 받는 주체는 누구고 응답은 누가 해줬는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는가? 죽으신 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하나님이 이렇고 성자 예수님이 이렇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다는 말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오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막 이단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니까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의 일을 모였을 때처럼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단에 대한 설들 꼭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교리가 아닌 것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잘못 말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종교회의가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그죠? 그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대답을 예루살렘 총회가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배워서 이제 AD 325년 니케아 제1차 종교회의에 이 하나님의 이름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회의가 열려가지고 전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저 이단들이 말하는 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나 틀리냐를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이단이다.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그런 주장, 그거는 이단이다. 그 다음에 삼신론도 이단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딱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개념은 뭐냐?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질은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은 각각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높고 낮고에 없고 동등하신 분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러나 하는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본질은 동일한데 에센스, 본질은 동일한데 person, 그 인격, 위격은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인격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본질은 하나인데 독립된 인격으로 세 인격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우주 만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은 한 인격인 분이 한 사람인 한 분이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만약 저를 비유하면 제가 한 인격체인데 제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직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어떤 회사의 부장이나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면 장로님이다. 이라면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양태론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H2O로 따지면 물이 됐다가 얼리면 얼음이 됐다가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돼가 올라가는 형태로 바뀐다. 그러니까 한 인격이 세 개의 분야로 바뀐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인격이 각각 독립된 세 인격을 말합니다. 한 인격이 아니고 세 인격인데 본질은 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서는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역할이 다른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만물에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존재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신론은 뭐냐면은 신이 아예 독립된 세 신이다 이 뜻이에요. 성부도 하나의 신이고 성자도 하나의 신이고 성령도 하나의 신인데 어떤 일을 위해서 합쳐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목회자들이 가르쳐가지고 양태론을 마치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는 이단교리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을 AD 325년 제1차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주장하는 이 양태론을 다른 의미로서는요, 양식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노디즘, 단일신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독일의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나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돼가지고 노에투스라는 사람과 또 3세기의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벨리즘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게 성부순환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입고 돌아가셨다는 학설을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성부 순환설을 주장하는데 이거는 이단교리입니다. 자, 그거를 또는 사벨리아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위 삼양설 혹은 개성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설입니다. 삼신론도 주장을 한 사람이 존 필로포노스라는 사람인데 이 이단으로 정제되고요. 삼신론을 신봉하는 현재의 교단은 바로 마릴 성도 후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는 몰몬교 있죠. 그 몰몬교가 바로 이 삼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려면 잘 안 되는데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부활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너무 멀리 도망가가지고 첫 번째 날 부활 주일날 제자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제자만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이 모여야 되는데 도마도 참석하지 못하고 10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문책을 했습니다. 혼을 내신 거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부활 주일날 도마가 참석한 그 모임에서 첫 번째도 그랬지만은 내가 옆구리 찔린 자국을 너희들이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힌 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한 후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로드,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보세요. 부활을 이해를 딱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가 인간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 엄청나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딱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믿으면 삼위일체의 교리를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로마서 8장 11절과 로마서 1장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자,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구약 37장에 가면 인자야 이 해골 골짜기에 데려갑니다. 이 해골들이 살겠느냐 이러니까 에스겔이 확답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기가 들어가니 그 해골떼들에게 심줄이 돋아나고 피부가 돋아나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실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응답받는 이런 모든 것들도 부활을 이해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 개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이 오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알게 되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왜 나를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해야 영으로만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성령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성령 하나님은 뭐 엑스트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방언의 은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몸을 낫게 하고 이런 하나의 그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도구로 성령을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우리 사역하는데 어떤 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영광을 돌릴 때 성령 하나님께는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이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착각하고 이해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고 뭐 마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때만 성령이 필요하고 능력 받고 나면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도 오히려 성부와 동일한 인격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대상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도행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 바울이, 그죠?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간증했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건져낼 때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2위에 해당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한 명 한 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좀 모자란 게 많게 보여도 엄청나게 귀중한 한 명 한 명이다 라는 것을 교회의 구성요소, 구성원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 주님의 피로 한 명 한 명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공동체 사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에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구원사역도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성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